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와 또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환자를 치유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하다. 뭐 심장마비 환자가 있는데 우리 오늘 안식일이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그건 아니죠. 심장마비 환자가 있고 정말 생명에 위협이 있는 환자는 치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거는 이제 공감을 하고 그것은 예외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위협이 없는 일반적인 질병은 치유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의사가 치유하면 노동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율법을 파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유를 하십니다. 손 마른 자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생명에 위협이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오늘 치료 안 했다고 내일 오늘 밤에 죽는 거나 내일 갑자기 죽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생명의 그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질병을 치유한 것, 이것은 이제 고발거리가 되는 거죠. 원래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우연히 이 환자가 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팠다. 미리 이런 환자를 데려와서 혹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유하는지, 그래서 치유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또 재밌는 것이 그들의 회당입니다. 그들의 회당.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홈그라운드, 아지트, 그 공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함정으로 파놓은 환자를 미리 데려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로 시작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사실 치유의 현장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로 왔던, 아마 이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데 쓰여지는 도구고 수단이라는 것을 아마 인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환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막 기뻐가지고 막 얼굴에 막 미소가 있고 막 춤을 추고 막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이 있겠죠.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있겠죠. 근데 이 환희와 기쁨의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치유의 사건이 있고 나서,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생각이 한쪽으로 딱 가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한 생각에 딱 꽂혀 있으면, 집중하다 보면 자녀가 지나가도 몰라요. 자녀가 지나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마 그 환자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최고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과 또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치유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리에서 이 환자는 정말 기뻐하고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했고 춤을 추고 싶은데, 아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는 어이 스탑 예수 무슨 춤을 추는 거야 하면서 의논하기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다시 아들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을 초대하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돌아온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있죠.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또 이 둘째 아들은 저를 그냥 머슴으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했는데 아들로 환대해 주시니까 기쁘고, 이웃들도 기쁘고, 그래서 아버지의 표현대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화가 나죠. 화가 엄청납니다.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 우리 자신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있고, 교회 와서 또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라는 것도 있죠. 교회에 와서 가능하면 반바지보다는 긴 바지를 입고 조금 더 공적인 옷을 입고 조금 더 좀 정돈된 상태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머리 염색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좀 불편한 복장,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막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구나.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뭘 입고 안 입고, 머리 염색하고 염색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질,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법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예의가 있고 또 어떻게 성도로서 예배 가운데 좀 올바른 태도와 옷차림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썬데이 숫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입는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잣대로 보시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도 환대할 수 있고 또 이 기쁨의 자리에 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아니라 또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또 섬기고 또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가 치유의 현장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판과 정죄의 영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